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영적 대인이 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 크면 큰 인물 될 것 같습니다. 그 녀석 크게 될 놈일세. 혹시 어릴 적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 어린 시절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인사치레라도 대부분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저도 한 번 이상은 들어본 듯합니다. 그래서 그 어른들의 예언대로 큰 인물, 큰 사람이 되셨습니까? 민망하게도 그리 된 이들은 적은 듯합니다. 예언이 되게 틀린 듯합니다. 저도 큰 인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대신 큰 사람은 됐습니다. 성인, 큰 사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육체적 대인이 아닌 영적 대인이 되십사 권면하기 위해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권면을 왜 하려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죠?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은 누구나 한 번쯤은 꿈꾸는 일입니다. 그러나 큰 사람은 하나님이 내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이 큰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어릴 적 어른들로부터 큰 사람이 될 예언을 들은 것은 대개가 인사치레입니다. 그런데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큰 사람이 됐다고 복을 받은 것이고 작은 사람으로 산다고 비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한 것에 따라 크게도 작게도 쓰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큰 사람이라고 우쭐해서도 안 되지만 작은 사람이라고 우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야고보는 이 부분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이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그러므로 육체적 혹은 인간적 대인은 큰소리 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면에 작은 사람도 비굴해질 필요도 우울해할 필요도 그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 대인은 사정이 다릅니다. 이는 하나님이 정하셔서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적 대인은 누구나 다 돼야 하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영적 대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적 대인은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그러나 기도와 말씀과 믿음은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강조하려는 대인의 의미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해서입니다. 디모데는 인생과 목회를 마무리하면서 모든 것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자들에게 유언을 하듯 인생 지침과 신앙 지침을 내놓습니다. 그것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그는 인생과 목회에서 많고도 다양한 질고를 겪었습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내리는 결론, 그것은 하나입니다.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는 본문에서 구리 세공업자인 알렉산더에게 당한 어려움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 모두가 자신을 배신하고 떠났을 때의 아픔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악한 일들로부터 당한 고통을 소개합니다.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을 소개하며 고백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입니다. 참으로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입니다. 만사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다 맡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웬만한 건 다 맡기라는 것도 아닙니다. 웬만한 것도 웬만하지 못한 것도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정도까지는 내가 참을 수 있지, 여기까지는 괜찮아 하며 자기 한계선을 정합니다. 그러나 이는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영적 대인은 한계선을 긋지 않습니다. 대신에 한계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신앙은 한계선조차도 자신의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살면서 만나는 상처들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 대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대인보다 소인이 좋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영적 대인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는 대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 대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는 버림을 받을 때 복수하고 싶어집니다. 지가 뭔데 하면서 상대를 무시하는 것은 일종의 복수입니다. 바로 이런 복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영적 대인입니다.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복수를 떠올리지 않아야 합니다. 원망도 미움도 다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가난한 마음을 가질 뿐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섭섭한 일, 서운한 일에 더 큰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톱 밑에 박힌 가시, 그 작은 가시가 온몸을 불편하게 하듯 큰 것이 아닌 작은 것에 상처가 커집니다. 그러나 영적 대인은 섭섭한 일, 서운한 일을 금방 털어내고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복수하는 일도 견뎌냈는데 이 정도야 쉬 넘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며 견뎌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수와 서운함을 견뎌내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천국 때문입니다. 천국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견뎌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대인은 천국이 중심이고 천국의 소망으로 만사를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영적 대인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수도 서운함도 섭섭함도 인생에서 다 빼내버리는 영적 대인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샬롬의 세상을 만드는 귀한 초석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영적 대인이 되고 싶은데 너무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용기를 냅니다. 도와주옵소서. 섭섭함도 복수심도 넘어서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만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